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위안의 말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이 또 적절하게 잘 필요하고, 심지어 드라마 뭡니까? 대화 속에 가사 속에 드라마 대본 속에 이 23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군인이 아들이 군대에 나갈 때 이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 말씀을 들어있는 선물을 골라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힘들게 있는 그 분에게 이 말씀을 또 읽어주기도 하고, 이 말씀은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주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말의 뜻은 여호와 로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로이는 목자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은 약 60회 걸쳐서 하나님의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이며,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자기는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목자였을까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소실적에 목자의 노릇을 경험했던 비추어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자기가 얼마나 양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목자였던 것을 밝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 양을 목자로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떼들 새끼를 습격하여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대단하죠? 여러분, 밤에 갑자기 그냥 고양이 한 마리가 휙 지나가고 앞에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기겁할 정도로 얼굴 그러면 감을 지르는데, 이 다윗은요, 맹수가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빼앗아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찾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맹수가 공격해서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 수염을 잡고 와요. 이야, 그것을 쳐 죽였대요. 맹수를요. 이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야. 대단한 거예요. 길거리 가가지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어서 끔찍해서 보기도 얼굴 돌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쳐 죽여요. 수염을 잡고. 이야, 이 목자의 심정이요, 자기 양을 지키려고 생명 걸고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맹수예요. 아니, 맹수가 죽냐 자기가 죽냐, 이 다윗이 죽냐, 이런 상대예요.
맹수가 자기 먹이를 빼앗아 갔다? 어디 하면서 덤비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갖다 죽이려고 수염을 붙잡고, 이건요 생명 걸고 자기 양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목자의 모습입니까? 다윗이 이처럼 양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목자라고 한다면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로 이런 목자였는데, 자기가 내가 목자가 아니고 자기의 그런 삶의 비추 연추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생각만 해도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란, 목자의 양의 모든 것을 목자가 이 관계라는 것은,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목자이고, 양은 온전히 목자를 의존해서 사는 관계를 양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이끌고 가가지고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냥 나가서 풀을 먹어라. 그런 다음에 우우우우 해가지고 다 양들을 모아가지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또 흡족하게 먹이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오 해가지고 우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들을 몰아가지고 우리 안에 안전하게 집어넣습니다. 밤중에 목자는 양 우리 출입구에 가로질러 누워서 잠을 청하는 거죠. 불침범 서는 보초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양 우리에 출입하면, 누구든지 양 우리를 출입하려고 한다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목자를 밟거나 목자를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출입을 딱 지키고 있는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한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안전에 대해서 염려 확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단지 목자의 인도를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양들은 목자를 순순히 따르기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요, 동물의 왕국 속에서 자기 새끼를 막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면 그 어미된 그 무슨 누구나 이런 짐승이 막 합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계 되면 놓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들은 참 행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그의 양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와 같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27절요. 그러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도 이 양을 알아.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그리 행복한 일이 아니냐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어둠거리고 이게 아니에요. 인상적인 이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그 얼굴이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빨개가지고 모든 사람들 저 교회는 뭐가 한 잔 주는가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어디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생활 전선이라고 많은 말이 생겼습니까? 삶이 뭐예요?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쉬엄쉬엄 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살기 죽기로 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이 곤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 삶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이 세상 슬픈 날이 많았고 참 쉬는 날이 없어.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들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로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양은 자기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고 삽니다. 성도들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좀 살아나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까지 안 지켜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버둥거리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맡기면서. 제가 오늘 우리 한수 집사님께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이분도 면회도 오시지 마시고 해서 제가 면회도 못 갔고 그냥 전화 유선상으로 기도만 해드렸는데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있어봤는데 주일반 되면 왜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은지. 이 말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간에 내 힘으로 그것을 받은 그냥 땀을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생존을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를 다 뭐라고요?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맡길 때 기꺼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좋아하시는. 왜? 목자니까 목자. 그러면 내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이것까지 어떻게 맡기냐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행복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요? 목자가 되신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게 부족해요. 기도 작고 물질도 작고 많이 부족해요. 건강도 좀 부족하고요. 부족한 거 투성해요.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도 부족해대요. 아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은 선교하고 부자하기도 부족했다는 거죠. 더 벌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참 가당치 않죠.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인도하여 마음껏 연하고 신선한 풀을 먹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내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혼의 양식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제가 지금 2번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 내 힘으로 내가 헤쳐나가려 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 흉년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지금 양식이 없지 흉년인데 기근인데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아니 지금 기근인데 물이 없어. 물 없으면 어떻게 살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영화를 아무리 많이 보아도 그것은 영적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일 예배 간 날이구나. 준비하고요, 사모하고요,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잔잔한 시냇가, 그러면 쉴 만한 물가로, 무슨 말이에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초막절 끝날 곧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뜰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가정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서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그것을 만족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충족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밥과 고기를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욕구는요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사람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곤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목적이 진리를 찾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껏 진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죽을 때까지 구조자로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철학자이신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김형석 교수라고 우리 도서관, 우리 교회 밑에 도서관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신간서적인데 베스트셀러이고 읽어만한 책입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 철학자로서 나의 철학과 선배 교수가 하던 말을 잊혀지지 않는데 이것이 내가 사모하고 찾던 진리였구나 하는 경지에 도달한다면 진리의 여신이 옷자를 붙들고 한없이 울고 싶다라고 했던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진리를 추구했지만 찾지 못하였으나 얼마나 허탈하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을 부처라고 얘기해요. 부처가 되려면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워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육에 불과함으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듭난 주의 성도들은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드린 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찾기에 갈급한 것. 여러분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어졌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생수의 생물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어져서
영혼의 진정한 해갈, 잔잔한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의 충만한 일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귀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영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요. 여호와 로이 목자가, 진짜 목자가 되시는데, 자기가 다윗이요 목자로서의 삶을 연출해서 보면 이런 맹수가 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뺏어가면 그 아가파에서 뺏어내고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생명을 바린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 문 딱 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을 친정을 신뢰하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진다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간증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체험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 어쩜 이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찬양하며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간에 40년 동안 곡식을 광야니까 곡식을 먹을 거 어떻게 구합니까? 양식 걱정, 그러나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요?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먹어야겠구나. 여기 광야에는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그날 먹을 분량을 그날 적절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생활에 우리들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와 적당한 비와 바람을 주셔야, 병충해 또 막아주셔야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기후와 적당한 비와 바람을 이렇게 해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년되신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수확을 잘했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여름에 잘해서 과수 농가가 참 이렇게 했는데, 가을 태풍이 와가지고요 다 무너뜨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영혼을 소생시킨다면 범죄한 영혼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인도로 인도하실 뿐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컴컴한 골짜기, 험하고, 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라는 것은 어디서 뱀이나 맹수들이 만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여건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과 같은 편하고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들고 불안하고 시련이 중첩되어지고 고생이 중첩되어지고 이제 살만했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신호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극도의 힘든 시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참 나이가 이제 좋은 나이가 되어지고 한나라의 왕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한 국정을 처리해야 할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는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사한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내린 것과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나의 앞길에 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요. 네가 내 수안에서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도 적의 손에서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말로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잔잔한 물가에 푸른 초장 푸른 풀밭만 있는 게 또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질병의 아수르 군대, 질병의 적들, 물질의 적들, 원수의 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삶에는 예외 없이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그럴 때가 다윗이 말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팔레스타인 보게 되면 협곡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양들이 잘 보행하다 가다가 잘못 헛디뎌가지고 협곡에 쭉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양이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 무서운 협곡에 떨어져서 죽음의 공포에 싸워야 되는데 인생의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자,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이 말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조금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누가요? 주께서요. 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 로이예요.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지팡이와 뭐예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는 협곡에서 빠진 양들을 끝없이 앞에 구부러진 그 구부러진 지팡이로 건져 올리고요. 또 뭐로 그래요? 지팡이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들깨나 들짐승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우리말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 섭리하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구부러진 것을 우리의 그 구렁텅이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악의 세력들, 어둠의 권색들을, 질병의 권세들 이런 힘든 부분들을 막대기로 대적해 주시고 이겨주시는 말씀. 나와 엄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니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비결을 말하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때 절체절명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에 빠졌을 때 힘들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냥 간단한 식사 약속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식사하고 빨리 또 다른 또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들리기를 간단히 만나지 말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많이 좀 도와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상황인데 대충은 알았지만 내가 뭐 도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라고. 갈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을 또 펼쳐서 그렇게 인도해서 도왔어요. 뭐 제가 뭐 도와도 얼마나 도왔겠어요. 미약하지. 저도 미약하니까. 그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다면,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지금 말을 안 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그냥 앞뒤에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어디 나와 있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도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서요 누군가 나의 도움을 원하기도 하고 또 도움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 주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승리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최악의 사망의 경우에 사망이 엄침한 꼴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뭐 헌금도 아니고 뭐 이거 쓰라고 저에게 돈을 뭐 봉투를 줘요. 그분은 대해서 뭐 많이는 알지만 왜 이걸 줘요? 기도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왜 이걸 줘요? 기도를 해봤더니 이걸 목사님이 주라고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세요? 저 일단 받았다가 근데요 제가 지금 잠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걸 도로 드리라고 하네요. 제가 여기 더 보태지 못하겠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벌쳤어요. 그 목사가 그래서 좋은 평을 자꾸 소문을 펼쳐. 그 얘기 다른 사람한테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받을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냥 그저에 대해서 그렇게 사양을 한 건데 다른 대로 했는데 뭐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책임을 지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형편들 되게 해 주셔서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건강할 때나 병량할 때나 형통할 때나 싫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받을 때나 배척받을 때나 희망에 차 있을 때나 변함없는 한 가지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과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험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냐면 너무 험난한 세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자로 삼고 주님 붙들고 나갈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놀란 사실은 하나님의 보살핌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내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린다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아닌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며 잠시 여행객처럼 머물다가 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힘써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진정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